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비록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는 일에 실패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잘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자신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이제 엘리야를 또 예를 들어서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호세아를 봐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자냐. 내 백성이 아닌 것을 내 백성을 삼고 수굴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삼고 그런 그 선지자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샘플로 메시지로 삼았지. 이사야 선지자로 여기 또 엘리야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가장 그 악한 왕 아방 시대잖아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자기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다. 이 엘리야 때에 가장 악한 왕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지만은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남은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주었듯이 5절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니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 같지만 그 남은 자 이 사상이 구약 성경이 아주 굉장한 거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밑둥치 거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시기가 항상 하나님과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내 어떤 환경이 주변 상황이 적대적이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만 힘들고 내만 꼴꼴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말고도 또 좋은 남은 삶들 많이 남겨준다. 그걸 엘리야를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 혼자 남았다고 내만 힘들다고 죽었다고 했지만 어이다. 네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거잖아요. 내만 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한 것은 구역 예배다. 어떤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여전도회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야, 참 저 집사님 너무나 훌륭하다. 저런 가정 조건에서 저런 신랑하고 저런 어려운 직업 생활을 하면서 돈이 들어올 게 없는데도 박봉에 아주 지혜롭게 살림을 살고 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내보다 100번 더 어려운 여건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동병상련, 이심전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참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 집사님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그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들 힘내 이래 된다. 내 힘들다 이래 하면 힘들지만은 이걸 다시 다들 힘내 거꾸로 하면 된다. 뭐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이래 된다 하잖아요. 내만 힘든 거 아니라 내보다 더 어려운, 더 고약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막 이 사람이 고관 대작이다. 이 사람이 큰 기업의 CEO다. 이 사람이 부산시청의 고위 간부다.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야, 참 저 집사님 훌륭하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출세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참 보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신앙 잘 지키고 소박하면서도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분은 진짜 집사입니다. 저분은 진짜 멋쟁이다.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희귀동물이다. 천년기념물이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런 거. 엘리야가 자기 혼자 이렇게 열심히 턱심이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고도 7,000명을 이빠이 남겨놨다 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항상 남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내 혼자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만 저는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파트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도대 사람이 모자라고, 찬양대 1,000명이 되지만 찬양대 늘 사람 모자라고, 청소하는 사람 늘 모자라고, 주차장 늘 사람 모자라고, 주일학교 교사 늘 모자라고, 구역장 늘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좀 이따가 구역장 하시면 되겠다. 아이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성가 때 가면 조직에 몸을 담으면 빨리 배우고 좋습니다. 성가대 하세요.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섬기고 배우고 신앙생활 잘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다. 최후의 보루. 저 집사님만 있으면 저 부분은 까딱노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꼭 교육학 박사 그 필요 없더라고요. 가슴에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여전사님 한 명 선을 봤습니다. 쭉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교회 한 10년 가까이 계시고, 그 교회에 이제 언니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다 가족들이 한 교회, 우리 교단에 오래된 교회인데도 한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못하실 땐 새벽기도도 자기가 설교했다더라고요. 여전사님이 주일학교고 신방이고 닥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사례금을 얼마를 주는 거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그것도 사례금 받아간 주일학교 애들 다 빵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보니까 열심히 하셨고 하나님이 늘 붙드시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힘든 일 안 하는 것 같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너 말고도 남은 자가 7천 명이 더 있다. 엘리야 시대를 봐라. 가장 악한 시대잖아.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또 끝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들은 아까 남은 자하고 달라요.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진짜 찌끄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머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저것들은 진짜 바보 같은 것들이라. 저 남은 자는 악해 구약 성경에 중요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반응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말고 나머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어떤 열심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집중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구원받은 복음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 말고 나머지기를 말하는 이 나머지기들은 우둔하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졌다. 이게 8절이고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는 보면 이렇게 막 패닉이 와가지고 판단력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뭐 치매 온 듯이 막 돼버려요. 판단력이 마모가 돼가지고 혼미한 심령.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귀로 듣는데도 속에 경일계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믿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을 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한 해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이 그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고 혼미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밥상을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질고에 시달리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계기로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소위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어떨 때는 내 밥상이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장에 어려운 올무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단계구나.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중에 다윗이다, 히스기야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다, 사울 왕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기도 하질 않아요. 자기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끗한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착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정직한 왕이다.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솔직하다는 그걸 정직한 왕이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허물 많은 베드로지만 얼른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올무를 통해서 밥상이 엎어지면서 건강의 문제를 당하면서 어떤 사건을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양반인 체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저절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 의를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두 팔 벌리고 나를 늘 웰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사람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나머지기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 다 버리셨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전거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나를 봐라.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회개하고 구원시켜 주셨잖냐.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해방자요 핍박자인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잖냐. 엘리야 때 봐라. 엘리야 혼자 꼴꼴한 것 같아도 아니다. 7,000명을 이빠이 남겨놨잖냐.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나머지게가 있다. 그것들은 식겁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게 내일 말씀이 이어지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거절하고 좋은 기득권을 가지고 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이게 내일 말씀이 다음 주 말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의 소명을 주시지만 문제는 내가 그 손을 잡느냐 믿느냐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나한테 달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이지만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안 믿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갈라지는 것은 또 내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이 남들이 보기에는 내만 꼴꼴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홀로 가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영문 밖의 길, 십자가의 길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코로나든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도 참 눈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성도들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차별 없이 그대로 함양성전, 덕천성전 그대로 드림센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은 자들, 가문의 남은 자, 포도원의 남은 자, 대한민국의 남은 자,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나아가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겹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 엘리야에게 그러했듯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가지고 힘겨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마다 가정마다 직장 사업장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정성을,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